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위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시겠다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 먼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기운이시며 소유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동행자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물과 불이라는 극한 상황의 상징을 통해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극진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며 다른 나라들을 대신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물과 불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와 존재 의미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공동체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함께 회복되고 성장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걱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겠죠. 이는 어떤 거창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사랑으로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